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일으키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피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은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다음 주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 3주간 이어졌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고 왜 자꾸 이렇게 제가 진도를 안 나가냐면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전 배경이, 사전 지식이 잘 우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누게 될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오해가 되면 나머지 이제 가늠하지 말라서부터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주간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 사랑의 확증이니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능력으로 혹은 종교심이나 우리의 신앙심으로 불가능한 사랑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이 불가능한 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누구도 사랑 못한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니 이웃사랑하지 못하는 너는 하나님 사랑도 못하는 자이다 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유대 땅에 내려와서 강도 만난 자, 그 이웃을 사랑하더라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거기서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였습니까? 실제로 거기서 거반 죽게 된 그 자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 강도 만난 자는 율법교사를 지칭하는 것이었죠. 레위인과 또 제사장과 사마리아인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는 율법교사의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자와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경멸하던 율법교사, 그 율법인마저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설명하고 계셨던 거죠. 바로 나 예수가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경멸하는 너희 율법인들, 나에게 율법의 돌을 던져서 나를 죽게 하는 그 율법마저도 나는 보듬어내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죠. 너희 율법인들, 바리새인들 다 죽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것은 사망이지만 내가 사랑으로 덮어줄게.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무엇으로 했냐? 바로 사랑으로 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고 선한 일이라고 했어요. 2, 3주 전에 우리가 다 나눈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 착한 행실,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착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그 착한 일이 뭡니까? 교회의, 성도의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구원,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 아들아 미안하지만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네가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자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해버리신 거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겠습니까? 무턱대고 종교적인 그런 열심에 빠져서 열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라는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자들, 우리 성도이죠. 그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들의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의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 이웃을 완전히 사랑해내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그 성경의 명령,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대표 아닙니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란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지요. 맞아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계속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 못 지키니까 내가 그것을 완성하러 왔어. 그렇게 사랑으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를 밝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가르친다고 하죠.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죽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고 죽은 걸로 끝나버리면 나도 그 안에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다시 사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어긴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안에서 죽은 그 죄된 존재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존재의 변화가 생긴대요. 생기잖아요. 그 생명이 내 생명만이 아니게 되죠. 내 생명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요, 모든 에너지를, 엄마의 모든 에너지를 아이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 탄산, 정크식품 같은 거, 이런 거 다 끊어버리죠.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한 모든 것을 누가 끊어요? 아기가 끊어요? 엄마가 끊어요, 엄마가. 그죠? 생명의 위해를 가하는 나쁜 것들로부터, 즉 죄로부터 엄마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없어요. 이제부터 나의 삶은 없단다. 너의 생명만 있어. 나는 너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해. 내 아이를 위해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낳으셨어요? 우리 아내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입을 즐겁게 했던, 나를 즐겁게 했던 과거의 습관들, 그죠? 막 넣잖아요. 맛있는 것들. 네. 그것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율법. 그 율법에 대하여 이제 엄마가 그것을 끊어버리죠. 엄마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돼요? 무사히 생명을 얻게 되죠. 누구 안에서? 엄마 안에서 생명 얻어요, 엄마 안에서. 자, 아이가 자기 혼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지 우리 목사는 자, 어떨 땐 꿀밤한테 때려버리고 싶어요. 네. 안 되죠. 뭐 되겠어요, 그게. 자, 인스턴트 정크식품 다 끊었더니 엄마가 야, 이거 사람 죽었다 하고 진짜 쫄쫄 굶어서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아이도 함께 죽는 거예요. 엄마의 죽음과 함께 아이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나쁜 것을 끊고 다른 걸 먹겠죠, 이제. 뭘 먹을까요?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 뭘 먹을까요? 뱃속에서 아이가 달라고 하는 거 먹어요. 엄마, 이거 먹어야 나 살 것 같아요. 엄마, 이거 드시라니까요? 아니야, 나 햄버거 먹고, 우욱! 이게 되잖아요. 연기력이 부족해가지고. 입덧을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렇게 좋아했던 거, 입덧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거 아니라고. 수박이 먹고 싶다고. 그 겨울에 수박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해서든 그거 찾아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엄마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에 대하여 그렇게 입덧, 배설물을 토해 내면서까지 그 고통 중에서도 아이의 생명에 필요한 것만 먹어요. 그렇게 엄마가 살게 되면 아이도 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리셨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사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것이 구원이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죄와 사망의 법. 예.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이 선고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생명의 법이 율법을 완전히 이겨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그 보이지 않는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나 열심으로 이루거나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이 그가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사용하는 사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표현하는 그 용어 하나하나들을 세상의 사전적인 개념으로 네이버에 쳐가지고 그 개념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 성경이 의미하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이 완벽합니까? 이 세상의 사랑. 그 사랑이 유지되는 순간은 그것만큼 완전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언제 깨지고 무너져 버릴지 모르는 것이 인간의 사랑 아닙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다시 원수처럼 으르렁댈지 모르는 것, 언제 으르렁댈지 모르는 것, 그게 인간 아니에요?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내 새끼도 때로는 왼수처럼 보인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사랑할 수 없어요. 날마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다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완전한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교할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세상적인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을 했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좀 했어요. 내가 좀 이웃을 용서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 맞죠? 아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뭐냐,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런 뻥찐 얼굴들 이제 하시면 제가 좀 상처받아요.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더니 예전 같으면 버럭 화를 낼 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참아지고요. 용서가 되고, 상대방의 흠이나 단점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미웠던 마음이 조금 수그러들고, 이만큼도 안 예뻤던 사람이 어느 정도 예쁜 모습도 보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용서, 성경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사전적인 개념의 것을 성경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서, 그런 사랑이, 그런 율법 행함이 여러분 왜 나쁜 것이겠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율법을 못 지키더라. 그래서 사망이 선고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이 내가 사랑을 하리라, 용서를 하리라,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열심히 행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우리가 뭐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사랑 용서와 우리가 하는 사랑과 용서 뭐가 얼마나 달라요. 그렇죠? 뭔가 다른 건 좀 있어야죠. 이 세상과 교회의 사랑이 뭔가가 다른 건 있어야죠. 똑같은 사랑을 하면서 우리도 사랑했네, 너희도 사랑하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아도요. 우리보다 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있어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자,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이웃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해 보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세상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또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러한 세상의 사랑을 얼마나 잘 행하는가를 마치 내 신앙의 지표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 내가 그 사랑을 잘 행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나쁘고요. 저 같은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나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이런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거 행하면 하나님이 뭔가 주실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복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렇게 하면 나에게 뭔가 주실 것 같아. 그거 행하면 내 어려운 문제가 풀릴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랑을 행하려고 하더라. 율법을 행하려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바라고 행하는 것은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거래이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거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도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 그리스도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당신도 이거 하나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내가 잘 보여서 소위 인정받아서 보좌를 막 흔들어 가지고 열매를 탈탈탈탈 털어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저런 것을 얻어내려는 심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도둑놈 심보라고 해요. 도둑놈 심보. 잘 지켜서 내가 한번 행해 볼 테니, 내가 정직하게 한번 살아볼 테니 감동 받으시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까지 다 주십시오. 이런 심보라니까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이 도둑놈 심보를 이기적이라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한 세상 개념의 사랑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죠? 열심히 행하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행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을 하세요. 율법도 열심히 행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뭐 하지 말라 했으면 그것도 하지 말아 보세요. 행하라 했으면 그것도 행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왼수 같은 그 인간 수십 년 동안 사랑해 보려고 내가 노력했잖아요. 옆에 보세요. 그런데 오늘도 눈 떠보니까 아니 여전히 왼수 같은 그 인간이네.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예뻐 보일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완전하려면 어제의 예쁜 모습이 오늘도 예뻐야 되고 오늘의 예쁜 모습이 끝까지 예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불가능을 여러분 빨리 깨우치시란 말이죠. 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그거 안 되겠구나. 그것을 빨리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해집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되면. 여러분, 사랑을 행하세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안 되는 자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그런 불가능한 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 부인의 자리,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함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열심히 하는데 역시나 안 되는군요. 이것을 온전히 행하여 완성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분도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하셔서 사랑해 주십니까? 구원해 주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율법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행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는 아직 율법의 노예인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여러분? 지가 아무리 대단하고 잘났어 봐요. 그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주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노예의 존재라고요. 율법을 주인으로, 율법을 머리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내 머리가 되면 율법을 열심히 시키겠죠, 이 머리가? 열심히 행하는 율법의 노예가 된다고요. 잘해봐야 종이에요, 종. 그런데 예수를 주인으로 삼으면, 그분을 머리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아멘.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이미 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참된 것이 뭔지 그 위에 이렇게 말해요.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뭘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가 보입니까? 그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나의 행함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나의 이 어리석은 행함까지도 감싸고 있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말씀을 전하며 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래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그 사랑이, 그것이 주님이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율법에 매였던 나에게 사랑으로 오셔서 나에게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참된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를 이웃 삼아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분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그를 사랑하는 거죠. 내가 그분에게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프로포즈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다이아 반지를 남자가 이렇게 줬는데 그 여인이 그 반지를 받으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그 여인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확실한 건 뭐예요? 그 남자의 사랑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 남자가 날 이렇게 사랑한다. 나 프로포즈 해줬다? 친구야, 우리 오빠가 날 이렇게 사랑한대. 프로포즈 해줬어. 나 받았잖아. 이게 더 확실한 거죠? 네.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이렇게 만나는 일화가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이에요. 네 남편이 지금 5이 있고 이전에 5명이 있었고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들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물이 아니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우물로 오신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진짜 남편으로, 그리스도로 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내가 네 신랑이야 라고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는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래요.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직접 듣는 그 말씀을 통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그들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막 자랑을 했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는 그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자신이 그분의 사랑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 자랑하는 것은 그 이웃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준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은 이웃을 최고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이 완성하시죠. 우리는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은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더라.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하게 되었죠, 이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공유했잖아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죠? 서로 공유하고 그 사랑으로 소통하게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게 서로 사랑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 사랑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죠. 때로는 오해도 하고 얼굴도 붉히고 미움도 생기고 다툼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이 깨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파괴가 됩니까? 사랑은 그들 안에 있어요. 인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의지하고 추구해야 할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뿐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이요.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왜 계속 율법과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3장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하는 그것 안에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이래요. 사랑. 따라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는 행위의 율법으로 읽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행위적 율법을 주님이 강조하신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살인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이거 누가 모릅니까? 유치원생도 아는 거 아니에요? 설마 예수님이 그것을 산상수훈,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있는 그 산상수훈에 이거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그것을? 아니겠죠. 오늘부터 말씀하는 이 내용의 큰 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늘 넣어두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사랑하라고 했지, 용서하라고 했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물론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용서와 성경이 말한 그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면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을 행위의 율법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 줄 아세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곤고한 인생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킵니까?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예요? 죄와 사망의 율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사랑의 법으로 이기시고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뭐 행하라 마라 하는 것처럼 나오는 모든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어떻게 나를 덮어주고 있는지 그것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예습을 해보십시오. 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그분의 구원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라고 염두에 두시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21절에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이 너희 조상들에게 옛사람에게 율법에 대해서 뭔가를 설명했잖아요. 율법은 이런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들었긴 한데 그러나 22절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뭔가를 듣긴 들었어. 그러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원해. 너희가 들은 거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 이렇게 놀리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노하게 하거나 형제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 놀리는 것만으로도 살인죄로 기소를 당해가지고 살인죄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가혹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뭔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23절에 한번 보세요. 23절에 그러므로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너희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뜬금없이 형제와 화해하고 온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살인하지 말라, 노하게 하지 말라. 이것의 해결책이 너희들 형제와 화해하고 온 후에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어떻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예배당에 올 때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얼른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예배당 와라. 그리고 헌금 내야 그 헌금 받아주시지. 하나님 화해 안 하고 오면 헌금 안 받아주신다. 예배도 안 받으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26절에 보세요. 그리고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너의 결단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강조하시냐면 뭐라고 하시냐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너 지옥에서 못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내용의 이 말씀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얼핏 보면 무슨 의미 같으세요? 결자 해지하란 말처럼 들리잖아요. 예? 형제를 노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든 그 대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의 행위로 다 갚아야 너 지옥을 면하게 될 거야. 이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화해해, 용서를 구해, 사랑해 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이 말씀의 풀이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기대가 안 돼요. 그죠?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문자적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면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가 결국 율법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가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율법교사가 선생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니?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길 원해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다른 설교들이나 우리 선배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뭔가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오셨죠. 그런데 마지막 날 예수님이 야, 너희가 듣기는 들었으나 그건 다 틀렸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잘 읽으시고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이 성경 66권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추구할 건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그 한 분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더욱 사모하세요. 주님, 더욱더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원한다고. 세상의 것들에서 나의 귀를 막아주시고 내 눈을 닫아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